오늘은 킹덤 스토리 2-5 이제 사무엘 하서의 우리 첫 번째 스토리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무엘상 17장 우리 혜연 전사님 우리 말씀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성경의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굵직굵직한 스토리를 지금 성경을 따라 쭉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우리가 작년에 시작해가지고 오늘 사무엘 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 하 6장의 본문을 가지고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열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 하서 우리가 작년에 리딩지어스 하면서도 잠깐 살펴보았지만 사무엘서는 상하로 그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제 전체 흐름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가 킹덤 스토리라는 것은 신구약 성경에 흘러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구약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고 있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 광야 시대를 지나고 마감하고 사사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사 시대는 몇 년이라고 했을까요? 몇 년일까요? 금방 답이 나올 뻔했는 것 같은데 4 대답해 보세요. 10년을 해야 될지 100년을 해야 될지 400년이에요. 400년 정확하게 하면 조금 더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이제 바이블 스토리를 앞으로 여러분과 할 때 이런 성경의 디테일을 여러분과 조금 더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을 아마 가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 400년은요 이 색깔로 표현하면 컬러로 표현하면 무슨 색깔이었을까요? 무슨 색깔이었을까요? 네? 검정색입니다. 검정색. 캄캄한 시대, 마치 중세 천년과도 같은 시대가 사사시대였던 것이죠. 여러분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왕으로 계셨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인간 지도자인 사사, 재판관이죠. 재판하는 저지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사사들이 다스린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도 이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역할을 하고 재판하는 역할을 했지만 사사가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 이 사사기서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사사는 기대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이야기하죠? 우리에게도 다른 이방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 해서 그렇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웠는데 그 첫 번째 왕이 바로 누구입니까? 사울이죠. 그래서 사무엘 상서는 이 사무엘 선지자와 사울 왕의 이야기를 31장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면 누구를 떠올리면 됩니까? 사울을 떠올리면 돼요. 사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실패한 왕이었죠. 겉모습을 볼 때는 키도 크고 인물도 준수하고 우리 준수 형제 있는데 오해는 없지만 화려하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왕이 될 만한 그런 멋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을 지나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 지내고 또 전리품도 자기 마음대로 남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했다는 그런 기록이 사무엘 상서에 보면 나옵니다. 이제 결국 하나님은 이제 사울 대신 또 다른 왕을 세우십니다. 우리 양치는 소년, 양치기 소년 하니까 좀 어감이 안 좋은데 양치기 말고 양치는 소년 다윗을 이 사무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시죠. 그게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고 사무엘 하서는 사울의 죽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이제 사울이 왕권을 장악하고 다윗이 사울 대신에 두 번째 왕으로 왕권을 장악하고 다윗 왕에 관한 그런 기사 스토리가 바로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무엘 하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쉽게 정리하면 사무엘 상하면 누구를 떠올리라? 사울. 사무엘 하서는
다윗, 그리고 이제 열왕기 상하는 이제 사울 이후에 솔로몬으로 비롯하여 분열왕국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6장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사울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은 또 이렇게 남북으로 나뉘어졌죠. 남북으로 분열이 되게 됩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 유다 족속만의 그런 작은 지파의 왕이 되었고, 이 나머지 11지파는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서 아브네일이 집권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군인이 집권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시대가 있었죠. 군인이 집권하는. 근데 그런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아브넷은 자기 왕인 이스보셋을 배반하였고, 결국에는 아브넬과 왕과 또 장관인 이스보셋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다윗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12지파의 왕이 되었지요. 여러분, 왕이 된 다윗이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일을 가장 먼저 하고 싶었을까요? 무엇을 먼저 했을까요? 자, 우리 아내님 저기 좀 준비해 주신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걸 제일 먼저 하려고 하죠.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하고 싶어 했던 일은 바로 언약궤를 가져오는 일이었습니다.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에서 언약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왕이 되고 나서는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이 무엇이냐면 이 블레셋에 있었던 여호와의 궤,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서 예비한 그곳에 안치하는 이 일을 가장 먼저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하여 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그 열망이라고 표현해 볼까요? 그 열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품어야 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간절한 열망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큰 복이다. 다시 한번요. 시작. 자, 좀 이따가 여러분, 자, 언약궤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사진 보여주시면요. 언약궤가 뭐죠? Ark of the Covenant라고 영어로 표현하는데, 언약궤는 뭡니까? 언약궤는 뭐 하는 거예요? 이 소형 모형이 있는데, 언약궤, 다르게 표현하면 법궤, 여호와의 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궤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이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그런 장소이죠. 하나님은 그룹, 저기 위에 있는 날개는 천사의 그룹이라고 하는데, 세룹이라고 하는데, 그룹의 날개 사이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언약궤를 덮고 있는 이 뚜껑을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이 뚜껑 여기를요, 영어로는 mercy seat라고 표현해요. 은혜의 자리, 시은소, 시은자. 찬송 가사에 보면 시은소 이런 곡이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여러분, 이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을까요? 저기 친절하게 답이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10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 여기도 있어요. 요 안에도 그 모형이 있습니다. 아이들 오면 제가 보여주고, 또 목양실에 오면은 이 성막 모형도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막 갖고 놀아요. 오면은 우리 유아 유치부 아이들 와서 이제 보고 만지고 익히라는 그런 의미죠. 넘어가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언약궤는요,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하나님의 임재의 현현을 의미하는 굉장히 중요한 성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궤, 법궤가 지금 남아 있을까요? 안 남아 있을까요? 실제로 남아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자, 성경 원본이 남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네. 이 언약궤 원본도 남아 있지 않고, 또 성경의 원본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만약 그 원본이 남아있었다면 아마 백성들이 그걸 엄청나게 신성시했을 거예요. 아쉽지만 하나님이 그걸 남겨두지 않으셨고, 대신에 성경의 사본은 거의 원본에 가까운 사본들은 바티칸 사본 비롯해서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사본을 대조하고 해서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번역된 성경이 바로 이 신구약 성경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언약궤는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언약궤가 함께 있다라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영을 나눠서 광야를 행진했는데 그 중심에 항상 무엇이 있었습니까? 무엇이 있었습니까? 언약궤가 있었어요. 언약궤가 함께 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언약궤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어디에 있어요? 블레셋 땅에 있었습니다. 이 블레셋이 사울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이 언약궤를 가져갔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다곤 신당에 갖다 놨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고 일어났더니 이거 다곤 신당에 있던 그 우상들의 목이 잘려 있는 거예요. 자빠져 있고. 그래서 두려워가지고 이거를 당장 그 신당에서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거 이제 블레셋 땅에 오늘 우리가 다 안 읽었지만 6장 2절에 보면은 이제 바알레 유다, 다른 성경에 보면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데 그곳에 있는 빼앗겼던 하나님의 궤를 가장 먼저 가져오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언약궤는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지금 이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있다는 건 하나님이 떠나신 것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무엇하려고 했습니까? 가장 먼저 그 빼앗겼던 언약궤를 다시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시온성으로 다시 가져오려고 했지요. 그런데 첫 번째 이송 계획은 실패하고 말았어요. 제가 오늘 그거 다 이야기하면 오후 설교를 1시간 2시간 해야 되고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두 번째 이제 이송계 언약궤를 호송하는 그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비록 이 언약궤가 이방의 땅에 있었고, 오늘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가드 사람 누구의 집에 이 여호와의 궤가 지금 있었습니까? 예, 오베데돔의 집에 있었죠. 그곳에 있는 언약궤를 다시 모셔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보면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언약궤가 있는 곳, 그곳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죠? 이제 첫 번째 이송 계획에 실패하고 그래서 다윗이 두려운 나머지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메어오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그렇게 안치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오벳에돔이 누구입니까? 가드 사람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있죠. 여러분, 가드라는 지명이 어느 나라의 지방입니까? 블레셋의 7집 족속 중 7그 장소 중에 하나가 바로 가드이죠. 가드 사람은 유명한 거인이 있어요. 누굽니까? 골리앗이죠. 골리앗. 그래서 지금 그곳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신비하게도 이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어떻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무엇을 주시니라? 복을 주시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이방 사람 오벳에돔의 집이었지만 그와 그의 온 집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었던 거죠. 오늘 여러분과 첫 번째 나누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오후 예배 시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마음껏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렇게 하나님과 임재를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배가 빨리 마치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오늘따라 목사님의 설교는 왜 이렇게 길지? 라고 마음에 우리 생각하시는 분들은 찔림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이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마음껏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비단 주일 예배만이 아니죠.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무엇이 가장 큰 복이에요? 돈 많이 벌면 그게 큰 복입니까? 또 어떤 게 복이에요?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복,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복, 우리 할인이 아버님,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두 번째,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작. 다윗이 그러했어요. 다윗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법궤를 빨리 지금 메어 오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가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중한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이제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시 성으로 메어 오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되죠. 이 언약궤를 향한 다윗의 간절한 열망이 오늘 이 9절 9절에 녹아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되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다윗이 가서 시작. 다윗이 가서 왕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 아멘. 다윗은 이제 누군가가 오벳에돔의 집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다는 그 소식을 듣고는 즉시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메어오려고 했다고요? 어떻게 메어오려 했다고요? 기쁨으로 메고 이제 다윗 성으로 올라가려는 그런 계획을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는 다윗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데 빨리 이곳으로 모셔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구구절절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평행 본문, 같은 사건을 기록하는 역대상 15장에 보면 이 사건이 이렇게 거의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역대상 15장에 보면 오늘 본문에 없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를 했는지 모릅니다. 이전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궤에 실어다가 옮기려다가 우사라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 두 번 다시 실패하지 않도록 이 지난번에 잘못과 실수를 깨닫고는 철저하게 율법에 명한 대로 여호와의 궤를 이렇게 옮겨오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명시된 대로 이 궤를 옮길 레위 사람들을 준비시켰고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각 자손에 따라서 모이게 됩니다. 또한 이제 궤를 수레에 비록 새 수레였지만 수레에 운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의 어깨에 메어서 그것을 옮기도록 그런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 자손의 어른들에게도 명령하여 그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요. 여러 가지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도록 했습니다. 이 내용들이 역대상 15장에 보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찬양대 구성해가지고 비파와 수금을 울리면서 여호와의 궤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역대상 15장에는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왜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작년 5월에 우리 위임식 한다고 다들 애써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위임식 준비한다고 우리 각 부서가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또 그런 시간들,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모셔오기 위한 그런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미국 우리 트럼프 대통령 이제 취임식 할 때도 얼마나 많은 준비가 이루어지는지 모르는 것이죠. 다윗은 이 땅의 대통령 취임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세밀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임재를 열망하는 그 다윗의 열심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시편에 보면 이 여호와의 궤를 향한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열망이 구구절절 나타나고 있는데요. 시편 26편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것을 사랑하오니. 아멘.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언약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시는 곳, 그곳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것이죠. 또한 132편 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아멘. 여러분, 다윗은 이 여호와의 궤를 남달리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하게 사모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자신의 생애의 최대의 그런 우선순위에 두고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려고 했던 그런 다윗의 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십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열망하십니까? 이 예배 시간 그냥 그저 그렇게 형식적으로 이 시간을 때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비단 예배의 시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주님이 임재하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주일 예배 시간 이 자리에만 계시는 게 아니죠. 여러분의 매일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 말씀과 기도의 세 겹줄을 오늘 오전에 나누었는데,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생명 되신 그리스도와 그 생명의 교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고전 가운데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기록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그런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로렌스 형제는요, 늘 부족하고 서투르게 청년 시절을 보내다가 이제 50이라는 늦가기의 나이에 수도원행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중세 기독교에는 이 수도원이 오늘날의 기도원 같은 그런 역할을 했죠. 하나님의 임재를 더 경험하고 싶어서 그곳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수도원에서 주방 일을 맡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에게 기적 같은 일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하고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그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변화에 대해서 가르침을 원했고, 이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쉴 새 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기록하는 책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렌스 형제의 고백입니다. 밤낮으로 바쁘게 일을 할 때나 기분 전환을 할 때에도 하나님을 자주 생각하십시오. 그분은 늘 당신 곁에 계시고 당신과 늘 함께 하십니다. 그분을 홀로 두지 마십시오. 그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누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 여러분 안에 계시는 이 그리스도와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세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여러분들이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세미하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 가운데 대화하시는 그 주님의 깊은 임재를 우리가 사모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그 다윗의 열망이 저와 여러분의 열망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다 보면 뭐 그 하나님의 임재 생각할 겨를도 없죠. 사실 바쁘게 일해야 되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또 때로는 힘든 순간도 있을 텐데 그때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누리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또 한 가지 메시지는요,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심으로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여호와의 궤가 다시 오자 이제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믿음의 반응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3절을 먼저 보시면요,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13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아멘.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돌아올 때 제일 싫어했던 게 누구입니까? 예? 누가 제일 싫어했습니까? 맏형입니까? 예, 살찐 송아지가 제일 싫어했다고 그러는데 이제 제사 드리니까 지금 많이 잡힌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 시대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 제사를 했죠. 이렇게 번제를 드리기도 하고, 이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좀 신약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하면 지금 최고의 예배를 드리려는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드리는 것, 또 우리 감사하게 우리 주일에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시간을 내어 오후 예배 이렇게 오시는 모습, 그것도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너무나도 귀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의 또 물질도 드리고 나의 전심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또 14절에 보면 다윗이 계속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14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다윗은요, 이 여호와의 궤가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기뻤던지 사람들의 시선에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는지 그의 에봇, 속옷이 드러날 지경이었어요. 여러분 16절에 보시면 이 사울의 딸 미갈이자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업신여기고 있죠. 그리고 20절을 보시면요, 다윗을 영접하면서 다윗에게 이렇게 지금 조롱하는 거예요. 20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그 몸을 드러내셨도다 라고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의 채통 지키지 않고 에봇이 보일 정도로 춤을 추고 있는 그 모습 보며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윗과 같이 은혜를 기뻐하는 모습이어야 합니까? 아니면 미갈과 같이 그 은혜 받은 자를 업신여기는 그러한 모습이어야 합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며 왕으로서의 채통은 다 던져놓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이 다윗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반응할 수 있어야죠. 우리 찬양팀이 매주 찬양으로 잘 섬겨주셔서 감사한데 우리 훈이 형제 앞에서 혼자서 이렇게 춤을 추고 이렇게 기뻐하고, 우리 훈이 형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맞죠? 네, 맞아요. 훈이 형제 춤추며 찬양하는 모습 보며 혹시 미갈처럼 업신여기는 분 없으시죠? 없으실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보지 마시고요, 찬양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과 1대1로 신 앞에 선 단독자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예배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혹시나 은혜 받은 자가 있는데 그 모습 바라보면서 우리가 조롱하거나 비난하거나 우리가 질투해서는 안 되겠고요. 더 은혜 받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너무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격려하고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업신여기고 비난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올 한 해 주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심으로 기뻐하는 그런 모습일 뿐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복을 주의 교회가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맺으면서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것이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대마다 조금 예배하는 방식도 다르고요, 쉽게 말하면 찬양곡도 좀 달라요. 오늘 우리 최은자매 찬양한 곡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맞죠? 근데 가사가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어른들의 방식으로 또 찬송가를 가지고 찬양하시면 되고요, 또 우리 오예배는 아무래도 젊은 세대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젊은 분위기로 또 우리 젊은 세대 방식으로 또 악기도 사용하고 때로는 좀 시끄러울 때도 있어요. 드럼 막 치고 막 일렉하고. 하지만 이것은 또 젊은 사람들의 방식이니까 우리가 그것도 존중하고, 또 우리 젊은 세대는 또 어른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또 어른들이 좋아하는 찬송가도 우리가 부르고, 우리 인도자님들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온 세대가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주님의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처음에 언급해야 되는 부분을 제가 빠뜨렸네요. 우리 집사님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친구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에 금요기도에 인도하러 가셨는데 그 교회 유튜브 채널에 보니까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정의를 내려주는 아주 중요한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 마음에 새기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성부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자 예수님의 몸이요, 성령 하나님의 전입니다. 아멘. 우리 성경의 가르침을 요약한 부분이죠. 다시 한 번만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인가? 시작. 교회는 성부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자 예수님의 몸이요, 성령 하나님의 전입니다. 교회에 대한 삼위일체적인 이해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은 성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또 성자 예수님의 몸이고 성령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주님, 우리 성전 대신 그리스도께서 계신 우리의 마음이 성전인 거죠. 우리의 몸이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한 주간 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하게 사모하고 열망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그 임재를 누릴 수 있다면 더 큰 복이 없는 거예요. 매일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또 그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다가 예배 시간만 나와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한 주가 섭섭하세요. 홀로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그분과 깊이 있게, 기도도 이렇게 여러분 운전하시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출근하면서 지하철 타고 가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여러분, 식사기도 요즘에 하십니까? 네, 다 하시죠? 우리 젊은 자녀들 기도 안 해요. 식사기도도 꼭 하고 그 시간이라도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우리 자녀들, 우리 선생님들 좀 양육시키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 그럴 때 주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